오늘도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어제 본문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23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끝없는 논쟁이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참 고단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집단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로 평민 쪽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귀족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했느냐 하면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뚜렷한 언급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지금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 이 형사 취소제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 취소제라는 것은 형이 죽고 형사, 취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형사 취소제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죠. 성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 형이 죽고 취수, 형수를 취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형의 이름으로 그 가업을 잊게 하는 것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유대의 세계에만,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는 상당히 흔했던 법입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 적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그렇게 해서 죽고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그 둘째도 죽고 아들이 없이,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여자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빌미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형사 취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말론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말론의 형제였던 기론도 죽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그 일을 이제 이행함으로 이 다윗의 가문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단이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등골이 쭈뼛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모골이 송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있고 또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되면 그것이 흉기로도
돌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보석을 쥐어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던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노, 비난하는 근거가 된다거나 수단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도전받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말씀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더군다나 메시아를 공격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선한 쪽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도 아마 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예측들을 하거나 혹은 상상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성경이 전부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곤 했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셔서 천국 가신 분들은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어린아이로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몇 살 정도의 모습일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저에게는 우리 처가 쪽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처가 쪽 식구들에 대한 전도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저는 저희 장인 어르신을 뵙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저나 우리 집 사람이, 만약에가 아니고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천국 갔는데 장인어른은 못 오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 있겠죠. 근데 가슴 아파할 수 있다면 천국은 천국인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어떤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이런 차등이 있으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천국의 모습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국을 천국답게 예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다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측, 우리의 상상, 혹은 다른 사람들이 책에서 뭐라고 기록했던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가득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가장 사랑하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이 땅의 삶이고, 그 연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 늘 기쁨이 있겠나?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격스러움이 없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미안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연습하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우리 연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31절과 3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조금 뜬금없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3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 주로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신앙의 인물들이죠. 이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그 영도 소멸되고 사후 세계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결코 죽어 소멸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토록 우리를 살아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나 육신의 생이 마쳤을 때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건지시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 이민족을 고쳐 주소서. 부활절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소서. 우리 이 사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염려로 우리 모두의 삶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지가 벌써 50여일가량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전히 이 땅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건지시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염려와 공포로부터 이 땅을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사회가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절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또 개하기 이전에 우리 이 땅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타 지역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구와 경북 지역, 수도권, 중부권을 긍휼히 여기사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방과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란을 비롯한 중동권, 미국 등 확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나라들과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 지역들의 교회들과 선교사들, 교민들을 지켜주소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여행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귀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주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대구와 경북 지역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수도권과 중부권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결코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방과 방역도 잘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들에 쏠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져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분방한 그 나라의 국민성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급격히 확산되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권도 기억하여 주셔서 확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주님, 이 확산세가 주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남미의 여러 나라들 등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고 낙후된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이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피해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들의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교민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도 그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나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돌보시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정부와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진력과 건강을 더하소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고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 공무원들, 기타 관련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염과 과로의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 주소서. 그 방호복이 전체 무게가 한 3kg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쓰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2시간을 일하면 2시간을 쉬어야 될 만큼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참 힘들겠다. 우리는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깝깝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과 싸우면서 자신도 혹시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칠곡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이제 파견되어 가지고 동산의료원에서 간호팀으로 일하시는 분의 그 일기 같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혹시 나도 감염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늘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종식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조처들도 필요할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진력과 건강을 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고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기타 관련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염과 과로의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 쪽으로는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내려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와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거치게 끝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제 문제, 경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각하게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생산, 소비, 금융 등 총체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산과 소비와 금융 등 총체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모색한다 하는데 주님이여 이 재정적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예방과 방역에는 힘쓰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불러온 여파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소서. 모든 국민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 뉴스가 양산되고 유포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정말 힘겨워하는 우리 땅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불러온 여파로 인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낭떠러지 위에 선 것처럼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짜뉴스가, 거짓 뉴스가 많은 사람들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모든 국민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 뉴스가 양산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겸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사람들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천지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비난과 조롱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겸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자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교회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가 한 교회만 떠나와도 한국교회가 참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의 재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창원, 김해, 함안, 창녕, 부산 등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지게 하소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이후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도 철저하게 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가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이나 김해, 함안, 창녕, 부산 등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의 교회를 찾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과 신앙에 충실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님, 목사인 저도 마음에 심한 억눌림이 있고 부담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과 신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